코로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요즘 확실히 코로나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가정에 또 코로나가 도는 것 같아요. 두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늘 못 나오신 것 같고, 또 건강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출석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문만 목내라고요. 웃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이가 이제 차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스크를 벗는 날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눈밖에 안 보이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이 마스크를 벗는 날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이랬구나. 정말 그래요. 눈만 보다가 마스크를 벗고 볼 때 새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계속 쓰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벗게 되는 날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요,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람, 자기의 제자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면 죽어요. 내일이면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준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집안에 큰일이 내일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쓴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몸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 즉 성만찬 중에 이루어진 이 세족식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세 계명을 친히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변에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EM을 통해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 시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속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몸으로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늘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후에 마지막 13장 34절에 가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세 계명을 준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아니요. 여러분, 삶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승천하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도 그들 곁에 없어도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사랑받으려고만 했어요. 섬김 받으려고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 그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서 마가의 다락방을 미리 예약해 두셨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그곳에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의 관습, 출타를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 종이 있으면 가장 낮은 하인 종이, 아니면 종이 없다면 그 집안에서 누가 봐도 가장 나이가 어리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른 쫓아나와서 물을 준비하고 발을 닦아주는 것, 씻겨주는 것, 그것이 유대 사회의 풍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다 준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음식을 준비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지 한참이나 지나고 식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제자들의 발을, 아니 선생님이요 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발은 물론이고 주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제자 하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나눠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드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입에 넣는 중에도 코로 올라오고 그 코를 찌르는 발냄새를 참고 있을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해야지. 당연히 나는 아닐 거야. 왜? 나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어떤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죠. 난 서열상 나는 아니야. 어떤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짬밥이 얼만데. 내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순서대로라면 내가 먼저니까 나는 나이가 어려도 내가 먼저지. 누군가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래도 정말 최소한 이 발을 닦을 군번은 짬밥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자기가 아닌 다른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발을 닦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 안에는 서로가 자기가 크고자 하는 욕심, 서열 경쟁 의식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신 예수님이 식사 중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직접 떠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고 냄새나는 저들의 욕심 많은 마음과 진동하고 있는 죄를 씻겨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의 스스로 마음으로는 저들이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넘치는 사랑,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제자들이 본받아서 이후부터는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며 사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받은 끝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는, 내 가진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을 즉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쩌면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예수님의 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을 제자가 한 명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분위기 파악하는 것 때문에 눈치 보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절대 뒤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사랑하시고 즉시 행동으로도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비가족 여러분,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넘치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에 함께 나누면서 많이 웃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노래를 제가 2편 들려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는 누구나 다 압니다.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최소한 50대, 40대는 이 노래 알지 않을까. 젊은이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제목만 들어도 그거 첫 번째 노래, 갑돌이와 갑순이. 여러분 같이 해볼래요? 갑돌이와 갑순이. 시작. 갑돌이. 자, 제가 한번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 했어요? 그 전에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먼저 살았어요. 시작. 갑돌이와 한 마을에 둘이는 서로.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거기까지 것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제가 이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가사를 다 생각이 안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가사를 좀 봤어요. 여러분, 봤더니 이런 가사가 나와요. 모른 척 했대요. 모르는 척 했대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어떻게 됐어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런데도 안 그런 척 했대요. 3절 가사가 또 과간입니다. 시집 가는 갑순이를 보고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요. 이거 두 집안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요. 그 가사를 보니까 화가 나서 갑돌이 장가 갔는데 걔도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러면서도 고까지껏 했더래요. 기가 막히죠. 또 하나 노래, 제목만 들어도 아는 노래, 최진사댁 셋째 딸. 여러분, 최진사댁 셋째 딸, 거기에 나오는 땡 잡은 사람 한 사람 나와요. 누구예요? 칠복이. 이 최진사댁 셋째 딸이 건넌마을에 최진사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째 딸? 셋째 딸이 가장 이쁘더래요. 아무도 가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이 칠복이라는 아랫마을에 사는 칠복이가 용기를 냅니다. 대골 같은 문간의 문을 확 열고 사윗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 되겠다 하고 진짜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윗감 없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최인사가 나오더니 껄껄껄 울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끝났다 비웃는구나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절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화자 뭐 어쩌고 땡이로구나, 땡 잡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진짜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복음 같은 거예요. 갑돌이 갑순이는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기 전에 제가 뭘 물었어요? 한 마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매일매일 마주침에도 불구하고요, 뭐 안해서? 안 그런 척해서, 표현하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여러분, 매일 만나면 뭐합니까? 매일 예배드리면 뭐해요? 매일 사랑하면 말은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딴 남자한테 결혼하고 그에 열받아서 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까지 여러분 크게 망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매일 입으로 고백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갑돌이 갑수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매일매일마다 부딪히면 뭐하냐는 거예요. 매일마다 눈 보고 매일매일마다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갑돌이가 되고 갑순이가 될 수뿐이에요. 여러분, 다 갑돌이 갑순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최진사 그 이야기에 나오는 칠복이 여러분 한 마을도 아니에요. 아랫마을에 사는 이 칠복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내가 나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그 셋째 딸 내가 인생 책임지겠습니다. 용기 내고 행동했더니 여러분 미를 얻는, 땡을 잡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왜 울었을까? 왜 첫날 밤에 왜 달 보고 왜 울었을까? 왜 그들의 인생은 새드 엔딩이 됐을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한 거예요. 마음만. 한쪽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러 막 가려 그러면 한쪽에서 뭐라고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했다라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꼴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최진사 댁에 나오는 칠복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사면 우리 뭐 그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도 진사면 이미 양반같이 보이잖아요. 대궐에 살아요. 노래를 아무리 들어봐도 칠복이 친구들도 보면 이를 와서는 여러분 그냥 종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사 앞에 찾아가서 내가 셋째 딸임, 당신 따님 사랑합니다. 사익감 없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 양반과 상놈, 반상을 뛰어넘는,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동네가 같으면 뭐예요? 매일 보면 뭐예요? 동네가 달라도 여러분 표현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만 담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즉시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이 서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남편분들 다 알지? 다 알잖아. 말로 해야 돼, 그걸? 알잖아.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들, 제발 무뚝뚝하게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표현하세요. 남편한테 애교도 좀 부릴 줄도 알고. 다 알지 뭐. 알잖아. 아는데 뭘 굳이 우리 사이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10년 지나고 그러면 의리로 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20년이 30년이지라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부부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어제 갑자기 우리 딸 손에 낀 반지를 꺼내라는 거예요. 은반지야. 은반지를 보더니 사모님이 자꾸 보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은반지 좋아한대. 금반지는 안 좋아하는데 은반지는 좋아한대. 이거 얼마 안 간대. 10,000원 정도 하면 살 수 있대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줘야 되나 안 사줘. 여러분,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그럴 때 사주는 거예요. 아내가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남편이 아이 그냥 내가 한 소리지 괜찮아. 여러분, 아니요. 그거 들으라고 해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합니다. 서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즉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 발밑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세로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절대 씻겨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낮아지기를 원했어요. 높아지고 경쟁의식 속에 서열 경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걸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었어요. 스승이셨어요. 그러나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큰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가 언제 큰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낮은 사람이 섬길 때 아니요. 높은 사람이 낮아져서 섬길 때 그때 비로소 감동이 있고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긴다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요. 유교의 사상.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낮아져?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낮아져? 사회적인 신분이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와서 밥을 먹어도 몇 그릇을 더 먹었는데, 내가 등록을 언제 했는데, 내가 직분이 어떻게 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0m, 400m 결승전에서 뛰쳐나와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사람 손에 잠겨 있었던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로만 아니라 주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까? 아니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인정할 때 존중히 여길 때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들 안에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섬김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내가 먼저 낮아져서 상대방을 기히 여기고 높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곳에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해지세요. 낮아지세요. 그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감당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잘 되는 것만 이뻐하고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냄새나는 것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잔뜩 나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장 보기 싫은 곳, 만지기 싫은 곳, 추한 곳,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자신의 그 깨끗한 손으로 친히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발만 만지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부족하고 추한 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저 사람한테 내 추한 것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나옹치 말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만 말하려고 하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때로 용기 내어서 추한 것을 드러내면 그 추한 것을 덮어주고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상대방의 깨끗한 발만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보았을 때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걸요, 좋은 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났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냄새나고 추한 것을 만져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씻겨주면서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그의 아픔을, 그의 상처를, 그의 추함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허물과 약점만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장점과 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약한 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반면에 섬세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머리가 뛰어난 반면에 믿음이 부족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 성도들의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허물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것, 여러분, 흉보기는 쉬운 거예요. 냄새나는 거 냄새난다고 말하는 거 쉬운 거예요. 가서 빨리 씻어, 더러워 말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냄새나는 약점, 그것을 감당하고 씻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무한도전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박명수라는 사람이 방귀를 꿨어요. 그 사람 냄새가 지독해. 그 팀원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웃은 내용이 하나 뭐냐면, 박명수가 방귀를 뀌자 옆에 있는 누군가 그렇게 해서, 자, 다 마셔. 그래서 다 같이 다 마셔요. 여러분, 냄새난다고 냄새나, 아우 저리가 손가락 자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티내지 않고 씻겨주고 감당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걸 하는 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손이 아름답습니까?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그 손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발을 씻어줄 뿐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씻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그것을 다 닦아서 뽀송뽀송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연약함들이 보일 때 그것을 씻겨주고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추하고 연약함을 여러분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내 더러운 발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좋은 것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추하고 힘든 것, 어려운 문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 못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아픈 것까지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싫다고 하죠. 그러나 드러내요. 왜? 너와 나 이거 드러내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더러운 말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성도들 안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상처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다 감추고 괜찮은 척,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지금 냄새나는 것까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 냄새나고 연약한 발 인생을 만져주고 씻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 극복해야만 합니다. 비판적인 생각 우리 교회 극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외부로 사랑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져서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까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내어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어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을 감싸고 씻어주고 닦아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그들이 먼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져서 섬김 받을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자기를 심히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자가 복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낮아진 자,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사랑하셨고 행동으로도 사랑하셨습니다.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것까지도 감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몸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으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너희들이 제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의 미래는 무엇을 보면 아는가? 사람의 숫자, 헌금 아닙니다. 그 교회의 미래는 사랑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교회의 미래는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하신 사랑의 행동과 말씀을 기억하셔서 진정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푸른 비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행동하는 자 되게 하시고